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연중 마지막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 독서 안에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말이라는 것은 이 지구의 끝일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죽음이 종말일 수 있고, 또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늘 끝이 있죠. 순간순간마다 끝이 있지만 영원의 끝은 아니죠. 하지만 그 순간순간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그 연속성 안에서 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달력으로서 우리는 지금 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오기 전에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예고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종말 오기 전에 있어야 될 그런 어떤 꼭 필요 불가결한 그런 요소로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꼭 박해를 받아야만 종말이 온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박해가 종말의 한 과정이란 뜻도 아니고, 종말의 한 표징이라는 뜻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오해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박해는 종말이 오기 전까지 신앙인들이 늘 겪게 되는 현실이라는 거죠. 초기 시대 때도 박해가 있었고 그 과정이 계속되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박해의 일부를 살아가고 있는 거란 거죠. 우리는 박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나라의 초기 순교자들이 겪었던 그런 박해,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선교를 할 때 그 초세기에 있었던 그런 박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박해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아마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 박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나 배우자이거나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도,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구이건 간에 참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참다운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미워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것이 미워서, 즉 예수님이 미워서 그런 것이고, 신앙인을 박해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생각하라. 도대체 그들은 왜 예수님과 신앙인을 미워하고 박해할까요? 헤로데가 세례자 요한을 박해하고 죽인 것은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통치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은 자기들의 종교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조선시대 때 우리의 선조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도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통치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실현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 우리의 순교자, 선조분들이 박해를 받은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인들은 세속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축성한다라는 말은 세속 것과 구별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인들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뽑히어서 분리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세속의 세상의 삶과는 좀 다르게 구별되어서 뽑혔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속, 세상과는 그 안에 같이 살면서도 구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신앙인들은 세속, 세상의 삶과는 구분되는 무언가가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같은 것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인들의 그러한 삶의 거룩함이 바로 미움을 받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신앙인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세속 사람과 세상과 구별되는 점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보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미움과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은 내가 박해를 받고 있고 힘들고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 이 세상 안에서 신앙인답게 올바로 살아가는데 힘들다라는 부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움과 박해가 전혀 없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서 박해자가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세속화되어서 세상의 삶과 똑같이 구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세속 삶 안에서 박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편함, 어려움, 혹은 박해를 실제로 느끼는 그런 힘듦이 있습니까? 있다면 잘 사는 것이고, 없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두 가지 이유겠죠. 그러나 아마도 전자는 아닐 것이고 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초세기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들은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고 백성은 그들을 존경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도들의 활동 초기에 사도들과 당시 교회는 백성에게서 미움을 받기는커녕 호감을 얻었고 존경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초세기 교회 사도들이 살았을 때는 다 복음화되어서 그렇게 호감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건가요? 그것은 세상을 복음화시키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교회가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존경을 받을수록 또한 미워하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또 박해자들도 늘어났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스데파노를 시작으로 해서 무수한 순교자들이 나오게 됐죠. 박해도 더 많이 받게 되었고, 물론 오늘날에는 옛날처럼 목에 칼을 들이대는 박해는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박해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박해는 유혹입니다. 유혹. 종교 박해 때문에 고문과 같은 폭력을 잘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도 사실은 유혹을 받고, 박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유혹을 받고 쉽게 무너지고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해자가 정말 신앙과 종교를 미워해서, 예수님 미워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유혹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거부를 하죠.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면 우리가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오늘 복음에서 나오지만 바로 직접 박해자가 유혹하는 경우보다도 가족과 친구들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설득하고 회유할 때가
많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되죠. 아마 그래서 예전에도 복음에 나온 것처럼 그러한 박해가 더 많이 있었고 그래서 더 회유를 많이 당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또 쉽게 다가오는 박해는 물질주의와 향락주의, 세속의 풍조들과 같은 그런 유혹들, 그것이 더 큰 박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돌림과 비웃음과 조롱 등도 견디기 어려운 박해이지만 사실은 그 박해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우리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들은 그런 부분들을 겪기도 합니다. 노골적으로 박해하지는 않더라도 신앙과 종교를 비웃고 조롱하고 또 열심한 신앙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따돌리는 사람들도 많은 세상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박해를 받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내가 하나님께 올곧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확신이 오히려 과하게 될 때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또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뜻이,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늘 판별하고 늘 내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마음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확실하게 정말 내가 반대를 받고 박해를 받는 부분이 있어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부분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인내를 갖고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늘 주님께 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힘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힘만으로도 그런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기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께서 풍성한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반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느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된다면 그것이 무슨 어려움이 되고 힘듦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느님이 거할 수 있는 거처가 된다면 그것만큼 나에게 큰 위로와 행복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느님의 거처가 되기 위한 토양으로 내가 옳게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반성하면서 돌아보면서 내게 늘 하느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자신의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들키지 않는 거짓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톨릭 성가 89장입니다. 주 하느님 자비로이. 주 하느님 자비로이 전 국민을 여시고 메시아를 보내소서. 우리들의 구세주 임하소서. 주여 오소서.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입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판공성사 안내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성당은 12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미사 후부터 시작하고 알타스카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은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그리고 네이퍼빌의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은 평일 및 주일 미사 전후에 있고 데스플레인의 성 정화상 바오로 성당은 12월 18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합니다.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입니다. 성 김대건 성당에서는 예비신자 5명 이상만 되면 언제든지 시작 가능한 예비신자 교리반을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세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성 김대건 성당 사무실 630-250-05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톨릭 성서 모임 창세기 과정 안내입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성서 공부가 아니라 성서를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성서와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카톨릭 성서 생활 운동의 모임인 창세기 성서 그룹 모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7개월 매주 모임을 갖고 모임 후에는 말씀의 봉사자로 양성되기 위해 연수를 받게 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신자들은 성 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성령 피정 안내입니다. 일시는 2015년 1월 2일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1월 4일 주일 오후 2시까지, 장소는 로욜라 리트릿 센터 오드스덕입니다. 대상은 청년으로 나이가 18살에서 39살까지, 지도는 김신훈 신부님과 최은 박사님입니다. 참가비는 140불로 신청과 문의는 양스테파니 stpaulchong.cym@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성령 기도회 모임 안내입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시카고 순교자 성당에서 성령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힘을 주시는 미사의 기쁨을 기억하시고 바쁜 가운데 은총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 정화상 성당 성령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소성당에서 있습니다. 부르이유 토끼 푸드 드라이브 안내입니다. 시카고 카톨릭 봉사단체 푸드 팬트리에 보낸 식품을 성 정화상 성당 사회복지부에서 유스그룹과 함께 연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처는 성당 복도에 비치한 푸드 드라이브 접수함이고 품목은 유통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상하지 않은 식품류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알타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 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슬람 국가인 터키를 방문해서 동서간 문화 교류의 장을 열고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 간의 우호 선언을 서명하는 등 타 종교들과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교황은 2박 3일 동안 이슬람 부르모스크와 소피아 성당, 그리고 동방정교회와 성조지교회 등을 방문하고 동방정교회 총대주교인 바르톨로메스 1세가 주례하는 미사에도 참여해서 종교 화합의 물꼬를 탔습니다. 교황과 바르톨로메스 1세는 공동 우호 선언을 통해서 이슬람 교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의 가치와 형제에 따라 정의와 평화,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 등을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서방의 이슬람 혐오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와 종교, 그리고 학문 등을 막론하고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이 명백하게 테러를 규탄해준다면 이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타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카톨릭과 동방정교회 간 우호 선언에 서명하고 이슬람 국가의 폭력 종식을 위한 기도와 함께 이들에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지원도 호소했습니다. 두 종교 간 존중과 우호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카톨릭과 러시아 정교회 간 여러 어려움들이 남아있지만 정교회의 모스크바 총대주교가 초대를 원한다면 만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등
기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하라. 모테드 합창단이 부릅니다. 가톨릭 교리. 오늘은 구유조배와 성탄나무 그리고 산타클로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조배는 예루살렘 신자들이 성탄밤에 베들레헴 현지에서 미사를 드리는 것을 부러워한 로마의 신자들이 5세기부터 마구간 모양을 만들어 그 앞에서 성탄 미사를 드린 바 있었는데 1223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예루살렘 성지에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더 잘 인식시키기 위하여 성탄 때 그레치오 성당에서 베들레헴의 외양간을 본따 말 구유를 만들어 경배를 한 것이 널리 보급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탄 전야 미사 때 구유를 꾸며두고 말씀의 전례와 함께 아기 예수를 구유에 모시는 장엄한 행렬을 하는 곳도 있는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의 겸손과 가난한 순명을 담도록 노력합니다. 성탄나무는 상록수의 금실, 은실, 별 등을 장식하여 온갖 은총을 가지신 분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산타클로스는 270년경 소아시아 지방 리치아의 빠따라시에서 출생한 성 니콜라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분은 자선심이 대단히 컸고 대주교로서 가난한 이를 돕는 데 자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탄을 기하여 하느님의 사랑과 감사에 대한 마음을 이웃과 나누며 이웃의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모습은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성 민극가 스테파노. 굳고도 온화한 성격과 바르고도 냉정한 판단력을 소유했던 그는 아주 어릴 때에 어머니를 여의었고 그 뒤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천주교에 들어와서 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신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격려하거나 가르치는 한편 비신자들에게도 많이 전교하여 많은 사람들을 입교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종교서적을 베껴주고 받은 돈을 자기 생활비와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여 신부들은 그의 열성과 박애심을 높이 평가하여 회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는 이 직책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또 말과 모범으로 신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1839년에 기해 박해가 거의 끝날 무렵에 민 스테파노는 어느 배교자의 밀고에 따라 체포되었습니다. 포장이 이교를 버리겠다고 하면 즉시 놓아주마 하자 그는 만약에 나를 놓아주면 다시 내 종교를 준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교하여 회두시키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옥중에서도 민 스테파노는 형벌로 인한 상처를 못 이겨 신음하면서도 배교자를 꾸짖고 목숨을 아까워하며 가족을 거절하는 신자들을 격려하며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권면하였는데 그의 노력이 눈에 띄게 효과를 내어 신심이 약한 신자 여러 사람이 배교를 철회하고 통회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민 스테파노는 옥에 갇힌 지 5, 6일 후인 1840년 1월 30일에 교수형을 받음으로써 순교하니 이때 그의 나이는 53세였습니다. 그는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복. 하느님은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함으로써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삼위일체의 영광을 영원히 찬미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 복을 내리시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역대기 상권 17장 27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